우리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골로새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강의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초점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세요? 늦게 오신 분들,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하신 분들도 같이 있지만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합류하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오셨을 거예요. 교회 역사도 여러분들 좀 궁금해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다음 달 3월 둘째 주가 되면 저희 교회가 21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저에게는 가장 의미 있는 교회 역사 중에 부활절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세워진 이 때를 기념하는 날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워진 그런 배경이 없으면 지금 현재가 없는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골로새 교회도 그 당시 때 그 소아시아 터키 지방 윗지방에 있는 아주 좀 외딴 지역인데 외딴 지역은 아니고 내륙 지방인데 내륙 지방에 이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는 이 골로새 교회 설립하는 그 과정, 이것이 첫 번째 오늘 주제의 초점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바울은 왜 이 골로새 교회에 이 편지를 썼는가? 편지를 쓴 이유,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설립, 교회 설립의 그 과정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왜 이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썼는가? 이 두 가지 초점을 가지고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은 주후 46년부터 주후 57년경, 이것은 정확한 연대는 아니에요. 추측. 연대가 옛날의 연대를 얘기할 때는 일반 역사도 그렇습니다. 옛날 연대를 얘기할 때는 그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의 시각으로, 지금의 날짜 계산 방식으로 이렇게 연대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됩니다. 주 46년부터 주 57년 정도까지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 사역을 소아시아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 유럽의 이제 소아시아 터키를 그 에게해를 중심으로 해서 그 옆에 넘어가면 이제 그리스, 유럽의 첫 도시예요. 그리스 지역에서,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로마까지 가게 되는데 로마까지 갔다 오면서 3차 선교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 곳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특히 바울 사도가 2차 사역,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전도 사역의 이 기점을 뭐로 잡냐 면 안디옥을 기점으로 잡아요. 안디옥은 뭐냐? 안디옥이 어디냐면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 위쪽으로 가면 이제 소아시아인데 그 소아시아 쪽으로는 남쪽이죠. 터키 쪽의 남쪽에 그 수리아 안디옥. 그래서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에서 그 계속해서 후원하고 있는 김숙기 선교사님이 그 어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지가 거기가 바로 수리아 안디옥 그 근방입니다.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를 나눠요. 사도행전에는 1차, 2차, 3차 이런 말 없어요. 그냥 우리가 후대에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왔다 갔다 했으니까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누자 한 것이죠. 바울 사도는 내가 1차로 갔다, 2차로 갔다 그런 애가 없었을 거예요. 여하튼 수리아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1차, 2차, 3차 선교를 나누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 2차 선교여행, 2차 선교 사역을 하면서 그리스 지역에 여러분들 잘 아는 고린도, 그 다음에 빌립보, 또 그 마게도니아, 빌립보,
고린도 교회, 아덴 교회 등등의 이런 지역들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설립하고 2차 선교를 마치면서 에게해를 배를 타고 오면서 소아시아 에베소를 거쳐요. 2차 선교 마지막 기착지가 어디냐면 에베소였어요. 에베소를 지나가면서 바울이 보면서 거기서 다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에 있다가 다시 3차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돼요. 이때 3차 선교 사역을 수리아 안디옥에서 떠나서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그것이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했는데 그 선교 사역 3차 선교 사역을 시작하는 그 에베소와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우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거기에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에베소에 이제 도착해서 제일 길게 사역한 지역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무려 2년 3개월 동안을 거기에서 사역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 에베소에서 선교 사역을 할 때 그가 가졌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 하는 이 마음, 그 마음의 그 단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6장 8절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8절 9절은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2년 3개월 동안 있었으니까 가장 오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가 아마 오래 있었으니까 이때 이제 편지도 쓰고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그때 편지를 보냈는데 고린도전서 16장에 자기가 에베소에 그때 이제 에베소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를 그 표현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6장 8절 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아마 오순절의 그 유대인의 아주 중요한 절기죠. 그 에베소에 오순절까지 머물려 함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볼 때 야,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아주 큰 유효한 아주 효력 있는 문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에베소에 가니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다 열렸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선교 사역을 에베소를 거치면서 오면서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사역을 하면서 제일 먼저 간 곳이 에베소인데 아마도 이 에베소를 지나오면서 보니까 에베소가 큰 도시였거든요. 그 바울이 태어난 다소라고 하는 도시보다 이 에베소 지역이 훨씬 더 큰 도시였고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때 에베소는요 지금의 터키의 이즈미르에 해당하는데 항구 도시인데 동양과 서양이 모든 문명이 다 교차하는 지점. 무역이면 무역, 사상이면 사상, 철학이면 철학, 경제면 경제,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항구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이런 것이 보니까 자기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거기에 그 당시 때 헬라가 알렉산더에 의해서 동방까지 인도까지 다 점령을 했거든요. 물론 로마가 그때 통치했지만 로마는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헬라가 내피이고 로마는 외피에 불과한 거예요. 속 알맹이는 헬라예요. 헬레니즘이에요. 그 당시 때 공교롭게도 주전 4세기에 이 알렉산더가 그 당시 때 다 장악을 했어요. 어디까지 장악했냐면 인도까지도 다 장악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가 이 인도까지 다 장악을 하고 난 다음에요. 뭘 했냐면 이 사람이 마케도니아, 이제 고린도 위쪽에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마케도니아의 왕자였거든요. 이 사람이 아주 유력한 장군이었죠. 그래서 모든 그 당시 때 유럽을 헬라화 시키는데 뭘 했냐면 헬라어를
헬라어를 다 교육시켰어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도 혹은 또 페르시아, 이제 이란, 이라크를 중심으로 해서 페르시아, 동방의 페르시아, 그 다음에 인도 사람들, 그리고 헬라의 다양한 또 그 그리스의 도시국가들, 그런 나라들, 그 다음에 이집트 에기프티즘이라고 그러는데 이집트 쪽에서 오는 사람들, 그런 문명들이 다 융합되어 있었던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볼 때에 그 당시 때 사람들, 인도 사람도 상업을 하려면은 인도 사람들이 뭐 굉장히 많은 인도 사람들 자체의 언어가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인도 사람도 이렇게 각 나라 사람들 만나면, 그 각 지역의 사람들이 만나면 언어를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도 제주도에 가면 제주도 사람들 말 못 알아듣잖아요. 죄송하지만 경상도나 호남 사람들 이렇게 사투리 세게 쓰시면은 제가 못 알아들어요, 아직도. 그런 것처럼 인도 같은 나라는 더 훨씬 큰 나라인데 그렇게 못 알아듣는데, 그 사람들이 상업이나 경제 활동이나 혹은 공부를 하거나 유학을 하면은 헬라어를 배워야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아주 그 효긴, 여기 말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고, 헬라어를 다 공용어로 쓸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많은 지역 사람들이, 많은 나라 사람들이 에베소에 다 몰려 있으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야,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생각한 거예요. 에베소에 바울이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그러니까 인도에서 온 사람들, 페르시아 동방에서 온 사람들, 에집트에서 올라온 사람들, 전통적인 헬라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헬라 말로 말을 해야 되니까 사도 바울이 야, 이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아주 좁은 텃밭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2년 3개월 동안을 에베소에서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뭐 에베소가 좋은 도시고 항구 도시고 그러니까 자기가 잘 살아야지 하는 맥락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오래 있었던 지역이 어디냐면은 이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그건 그리스 지역인데, 그리스 지역 밑 남단에 해당하는데 이 고린도 지역도 항구 도시였습니다. 거기서 1년 6개월을 있었어요. 같은 맥락이었을 거예요. 거기서도 항구 도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민족들이 거기서 만나고 교류하고 활발하게 사업들을 하고 활동들을 하니까 거기서도 바울 사도가 1년 6개월을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을 가보시겠습니다. 3차 선교 사역 때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사도행전 19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가 3차 선교 사역을 하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19장 8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바울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항상 회당에 먼저 들어가요. 회당.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유대인들이 먼저 받았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받은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복음의 손길이 저들에게도 아직도 미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항상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이나 또 그리스 지역에 가게 되면 항상 회당을 먼저 들어갔어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이 말이 참 중요해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무엇을 했다고요? 설교의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어요. 사도행전 28장 뒷부분에 가도 보면 28장 사도 바울의 행적으로 사도행전이 그 결론이 끝이 나는데, 28장
28장 31절에 보면 맨 끝에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어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니까 그 하나님 나라는 결국은 누가 시작되는 나라, 누가 시작하는 나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한 나라예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먼저 온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죠. 주제가 뭐였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마태복음에서는 걸 하늘나라라고 그래요.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지만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라고 그래요. 그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의 질서, 이 땅은 사망과 죽음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질서인데 하늘에 오는 나라는 그 하늘나라는 하늘의 생명을, 하늘의 영원한 생명, 하늘의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그런 나라. 그래서 마태는 의도적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말보다 하늘나라를 썼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의 이 선포를 그대로 예수님의 첫 일성이죠. 예수님의 첫 설교였어요.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앵기켄이라는 말, 가까이 왔다. 지금 여기에 와 있다. 이런 뜻이죠. 그 하나님 나라를 사도 바울이 무슨 새로운 사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바로 이 사도행전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다시 오시면 자, 이것을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를 3달 동안 증거했죠. 19장 8절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까 고린도전서 16장 8절 9절에 의하면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는데 대적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대적들도. 그걸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데 보니까 마음이 굳어가지고 순종하지 않고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니까 19장 9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을 떠나요.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그 다음에 어디서 했어요?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10절에 보면 2회 동안 이같이 했다는 거예요. 2회 동안. 어디에서요? 제자들을 2회 동안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거기서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 두란노 서원은 온누리교회에서 만든 그 두란노 서원 거기서 쓰는데 그 두란노 서원하고 완전히 달라요. 이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 한글 성경에는 서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역했습니다만은 헬라 말은 스콜레예요. 스콜레. 여러분 스쿨 아시죠? 영어. 스쿨 학교라는 말이 거기에서 파생된 거예요. 스콜레. 그러니까 두란노라고 하는 이 철학자가 세운 학교였어요. 거기에서 바울이 그 학교를 빌려가지고 아마 뭐 소강당이 됐든지 장소를 빌려가지고 사도 바울이 거기서 몇 년을 가르쳤어요? 2년을 가르쳤어요. 2년 동안. 그런데 배자사본이라고 있는데 이제 우리 신약성경의 초기 사본이에요. 그 배자사본에 의하면은 여기를 좀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어느 시간을 가르쳤냐면 5시간 동안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런데 왜 오전 11시 다 졸리고 중동의 그 터키의 뜨거운 날씨인데 철학 아카데미, 플라톤이 원래는 헬라 그 아테네에서 아카데미를 만들었지만 그 아카데미 아마 효시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란노라고 하는 철학자가 거기다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철학을 강의하고 있었던 그 시점인데 철학 강의는 오전에 했다는 거예요. 날씨가 선선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했는데 바울은 이때
11시 가장 더울 때, 졸리고 피곤할 때 오후 4시까지 5시간 동안. 그러니까 2년이면 거의 3,000시간에 해당하는 그 교육을 여기서 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데리고?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제자들이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2년 동안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계속해서, 어떤 면에서 두란노 신학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두란노 신학교에서 2년 동안 가르쳤어요. 그래서 신학학자들은 바로 이때 이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 그럴 때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1장 7절을 한번 가보시죠. 골로새서 1장 7절. 골로새서 1장 7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이렇게 나오죠.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여기 에바브라가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19장에서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사역 때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2년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을 두고 가르쳤는데,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은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한 내륙 지방으로 130km, 140, 용인에서 대전까지 한 100km 되는데 좀 더 밑에 한 김천까지 가는 거리일까요? 대구까지는 좀 멀고 한 140km 정도 해당하는 그 거리에 있는 지역이 그 골로새 지역이었어요. 이 골로새 교회를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2년 동안 사도 바울의 사사를 받고 하루에 5시간씩 공부했으니까 잘 배웠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근데 골로새 교회만 개척했냐? 에바브라가 정말 성실한 사람이에요. 4장, 골로새서 4장에 가보시면은 4장 13절, 4장 13절,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이 그는 이제 그 에바브라를 얘기합니다.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거기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이 교회 지역은 골로새에서 좀 가까워요. 골로새에서 북서쪽, 서쪽에 이렇게 위치한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제가 2023년도, 지금으로 3년 전 됐죠. 그 터키 지역을 갔을 때 히에라볼리를 가봤어요. 지금은 이제 관광지로 파무칼레라고 하는 이 관광지로 알려진 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제가 봤는데 지금도 관광지로 유명한 도시예요. 그 히에라폴리스, 그리고 라오디게아. 여러분 라오디게아 하면 생각나는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성경이 생각나죠?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죠.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에서보두 사빌라, 에베소 교회, 서문화 교회, 바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에서 버두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제가 급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이 서문화 교회라든지 버가마 교회라든지 이런 두아디라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도 역시 사도 바울의 그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이 두란노 서원에서 이 교육을 받은 이 제자들이 에바브라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 소아시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여러 교회들도 그때 사도 바울의 사사를 받고 그때 세워진 교회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의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거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섭리의 뜻으로 세워진 곳이 이 교회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생겨지지 않았습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지역 사람들이 우리 여기 좀 좋은데 교회를 좀 세워주십시오. 거기 주민들이, 거기 있는 시민들이 여기 우리가 좀 살만하니까 여기 좀 교회를 좀 세워주십시오.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교회를 좀 세워주십시오.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좀 우리 좋은데 교회 우리 상황과 환경에 맞게 교회를 좀 세워주십시오 해서 생겨난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어느 지역을 가든 항상 동일한 원칙이 뭐냐 하면, 동일한 모습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하는 그 복음에 대한 반응으로 생겨난 것이 교회예요. 교회가 건물이 크냐 작냐,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였냐 적게 모였냐는 성경의 관심이 아니에요. 성경의 관심은 바울 사도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증거에 대한 반응으로 교회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의 교회됨은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서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교회는 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내용이 없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역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 있어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진다면 그것은 교회입니다.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차, 2차, 3차 선교사역을 항상 그것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핍박을 받아도, 박해를 받아도, 저항을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골로새 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골로새 교회에게 바울 사도는 왜 이 편지를 기록했을까? 편지를 써서 보냈을까? 편지를 보내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요즘처럼 카톡으로 얼마든지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교환 수단이 이렇게 활발하게 있는 시대와 완전히 다른 시대였거든요. 자, 우리가 그걸 알려면 사도 바울의 행적을 조금 더 진전해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사역을 마치고 이제 3차 선교 사역을 마쳐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다 말렸어요. 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가면 사도 바울 당신은 죽습니다. 거기 가면 당신은 다 죽습니다. 말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 유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예루살렘 정통 가말리엘 유대 출신인데 유대인들이 극도로 싫어하는 그 기독교의 사도가 됐으니 거기서 사도 바울이 간다는 것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거기에 들어가거든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밀레도라고 하는 그 항구 도시에서 내가 떠나면서 쭉 길게 얘기하는 거에 나와요. 내가 받은 사명 외에는 내가 죽을지라도, 쉽게 말하면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 여러분, 그 당시 때요, 사도 바울이 40명,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의 그 닌자 자객들이 있어요. 자객.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사도 바울만 쫓아다니면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거짓 고소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감옥에 갇혀요. 이틀 동안 감옥에 갇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 죄수가 돼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감옥에 2년 동안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항소를 해가지고 로마 시민권 가지고 항소를 해가지고 나는 여기 유대인들 너희들 아그리빠, 빌라도, 베스도 총독 너희들이 결정하는 그 결정문에 내가 동의할 수가 없어. 그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로마의 가이사를 만나러 갈 거야. 가이사 앞에서 내가 재판받기를 해줘.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25장에 의하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주 예수의 몸으로 로마로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아까 읽었지만 사도행전 28장의 스토리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으로 갇히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고 하니까 그렇게 험하게 감옥에다 이렇게 둘 수는 없었던 거예요. 로마에서. 그러니까 가택연금 형태로 있었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쓴 서신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런데 왜 썼냐 이거죠. 왜 썼냐.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가 설립된 지가 주후 한 55년 정도, 주후 한 55년 정도로 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연도가 한 62년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한 5년에서, 이게 뭐 차이가 있어요. 5년에서 6년 정도의 시간, 좀 짧게 얘기하면 한 4년 정도의 시간, 이 시간이 지났어요.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상황을 듣는 겁니다. 들은 거예요. 로마 감옥에 와서 바울 사도에게 보고를 하는 거죠. 바울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이 골로새가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어요. 그렇게 헌신과 수고와 애쓰는 걸 통해서 그 고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고린도후서 11장에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일주야를 기품에 지내고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이러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리고 자기의 아끼는 제자 에바브라가 가서 그렇게 수고해서 세운 그 교회인데 교회가 무너지게 생겼다는 거예요. 교회가 재정이 없어서 무너졌나? 교회 건물이 사라졌나? 이 교인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자꾸 돈을 생각해요. 재정이 있으면 교회가 살고 재정이 없으면 교회가 죽는, 천만에만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세요.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요, 복음이 없을 때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딱 듣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 2장에 이제 볼 테지만 사람들이 헛된 사상에, 헛된 철학의 속임수에 다 빠져들어갑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에베소라고 하는 그 소아시아 지방 전체가 타민족들이 다, 타민족의 종교와 사상이 다 융합되어 있는 곳이야. 정말 활화산같이 모든 사상과 이즘들이 만나는 거야. 아랍 사람들의 아랍이즘, 인도의 힌두이즘, 페르시아 사람의 페르시즘, 헬레니즘, 그런 모든 종교와 철학들이 다 집대성되어 있고 모여서 정말 짬뽕처럼 막 그냥 모든 것이 짬뽕되어 있는 그 시대인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런 사상과 이즘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먼저 썼는데, 갈라디아서도 갈라디아 교회를 얼마나 헌신하며 수고하면서 고생을 해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를 세웠어요. 그때는 이 골로새하고 조금 다른 형태의 다른 사상이 들어왔는데, 그건 유대교주의예요. 유대주의.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인데, 야 너희들, 물론 골로새서도 그게 있어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이 야 할례를 해야지, 절기를 지켜야지, 레위기에 나오는 그런 음식의 정결규례 지켜야지, 예수를 믿었지만 이거 지켜야지.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아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의를 얻어, 그리스도 플러스 그거 없어, 그리스도가 다야. 그리스도가 다.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사도가 사실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 다 사실은 옥중 서신인데, 그때 로마 감옥에서 쓴 서신인데, 바울이 하는 얘기는 다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플러스 없어. 그리스도 플러스 없어.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천주교하고 우리가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천주교도 그리스도를 믿어요. 천주교도 성경을 믿어요. 천주교도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어요. 천주교도 말씀을 믿어요. 천주교하고 다른 게 뭐냐 하면은 그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 은혜라는 말도 하고 성경도 말하고 그리스도를 말해요. 근데 무엇이 틀리냐면 오직이라는 말 때문에 틀리는 거예요. 오직이라는 말. 라틴 말로 우리 종교 교역자들이 솔라, 오데 솔라, 오데 솔라. 우리는 성경을 믿어요. 오직 성경이에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그런데 걔네들은 천주교는 어떻게 해요? 성경 말고 외경. 오직 그리스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예요. 천주교는 뭐죠? 성모 마리아. 성모 마리아도 있지. 오직 우리는 은혜예요.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어요. 에베소 2장 8절에 의하면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죠. 은혜와 믿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복음, 은혜, 믿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객관적인 내용이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방식은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될 때 그것은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직 은혜예요. 근데 천주교는 어떻게 하죠? 행위. 선한 행동.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우리가 나중에 볼 테지만 그리스도에 관한 그 묘사들이 성경 전체에 다 있어요. 다 그리스도를 말해요. 다 그리스도를. 예수를 다 말한다고요. 선지서들 대표적으로 호세아 선지자 같은 거 보세요. 호세아 선지자는 어떤 부름을 받았냐 하면은 아내가 창기인데 그 아내 창기 고멜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으라는 얘기였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건데,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구약 성경에 우리가 유명한 왕 중에 대표적인 왕이 다윗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 나라를 세웠어요. 우리가 가시적인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가시적인 나라로 펼쳐질 때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럴 때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얘기해. 짧았지만. 그래서 다윗의 그 영화를 재현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1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를, 아마 저는 성경이 다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에 관한 그 언급 중에 가장 최고의 언급이 아닌가 싶습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결론으로 1장 15절,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삶의 기쁨,
우리가 아무리 좋은 행복이 있고 아무리 좋은 기쁨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으면 참된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겪고 힘든 일을 겪어도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으면 그걸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 환난을 기뻐한다 그래요. 환난을 기뻐한다. 우리가 환난을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서 참으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몸된 교회를 친히 세우시고 역사하시고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교회 통치를 펼쳐내 보이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나서는 교회의 교회된 모습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참된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떤 교회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복음이며 우리가 믿고 섬기는 다니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참된 기쁨과 소망의 근원을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